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1절만 찬송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령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찬송가 456장 436장 찬송하고 유종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예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산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산 못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산 못자국만 져라. 그 산 못자국만 져라. 그 산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시리. 그 산 못자국만 져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이시며 축복이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과하옵기는 지구촌 곳곳이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또한 자연 훼손으로 온 나라의 재앙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경제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듯 이때 저희들이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이 일상으로 삶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겸손함으로 늘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내일 아침은 월사 기도회입니다. 6월 한 달 또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로 꼭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잘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이 선거 2차 투표를 이 광고 시간 말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 다 되지를 못해서 오늘 2차 투표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1부, 2부, 3부 또 봉사하는 역할과 시간들이 다 다르고 특별히 우리의 이 영적 생활, 11조 생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서 당회가 추천하고 우리 재직회에 결의를 해서 후보들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성도들 가운데 서로 안면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 잘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아서 2차로 투표합니다. 바라기는 당회가 추천하고 재직회가 결의한 것 일꾼들 충분히 귀한 분들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 협력하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그 후보의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은 우리 교회 10년 이상 꾸준히 출석하면서 11조 생활 꾸준히 하고 목사의 목회에 적극 협력했던 귀한 분들입니다. 한 번도 나서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또 이 장로님 후보 같은 분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뭐 다른 예배도 말할 것 없이 늘 봉사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 새벽 기도 1부, 2부를 드리다 보니까 1부에 나온 분들은 2부에 나온 분들을 서로 모르고 또 그래서 이름과 얼굴도 매치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 당회가 잘 좀 이렇게 분별하고 또 찾아서 여러분 앞에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믿고 잘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투표 이렇게 표시하면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고 우리 선관위원들은 투표한 용지를 잘 수거해 주셔서 인원수하고 투표하고 우리 2층 대성이 표 받았어요? 예, 가능하면은 2층까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갖고 이렇게 내려오시고 투표하면서 소식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은 우리 청년부에서 합니다. 특별히 오후의 찬양 시간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제가 지난주에도 투표 결과가 뜻하는 바로 안 돼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찬양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힐링을 얻고 감사해서 앞으로 우리 오후 찬양은 이렇게 하기로 펜이 없는 분들은 펜도 좀 나누어 주시고 선관위원들이 펜 잔뜩 갖다 놨어요. 오후 힐링 찬양이라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혹은 육체나 혹은 어려운 질병들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또 매주 목요일에 있는 빨래방 우리의 교회의 자부심입니다. 또 이웃들 홍보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녀 선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마당에서 체육대회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자꾸 다시 하려고 하는데 꼭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획한 일이고 또 우리 바깥에 사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이럴 때 참 다들 위축돼 갈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인데 경건에 잠깐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사도 잘 준비하고 선물도 푸짐하고 찬조도 다 받아서 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 후에 청팀, 백팀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이 청팀, 백팀 이 본당에서 이쪽은 청팀, 이쪽 오른쪽은 백팀 양쪽으로 나누어서 선수 선발도 하고 게임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있죠. 여러분 그 청팀 명단, 백팀 명단 뒤에 그날의 행사 일정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없습니까? 별지. 예, 난 우리 홍종환 원사님 못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 레고방, 감사 일기, 감사 기도, 감사 예물 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감사하게도 아동부 성경학교 일정이 7월 25일, 26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속히 일정을 정하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속히 해 주셔서 아동부가 먼저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도 다음 주까지 계획 세워서 교회 앞에 홍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동부가 먼저 혹은 전체가 해서 프랜카드도 제작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선교회가 3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와 떡과 커피는 조준길 집사님, 김경장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그냥 넣지 말고 선관위는 투표 인원과 투표 용지가 맞는지 확인하고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바울, 설거지는 서경득 장로님, 백영인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까지 성경 봉독 후에 바울마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바울마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바울마을 식구들을 귀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봉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의 손길을 붙드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겸손히 헌신하는 손길이 늘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생명의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 뜻하는 바가 있어서면은 몰라도 미처 깜빡 잊어버리고 선거표를 내지 못한 분은 꼭 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진이가 투표 용지를 내지 않았나 싶은데 냈어요? 이따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 좋은 계절의 여왕이 가고 이제 실록의 계절 6월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렇게 좋은 때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 양주에 와서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든 때는 겨울이고 참 좋은 계절에 좋은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소식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 소식을 보내는데 소식의 중요성에 따라서 보내는 이 방법이 다릅니다. 별로 안 중요하면 그냥 편지를 써. 그다음에 요즘에는 단체 카톡을 이렇게 띡 보내요. 근데 좀 더 중요하면은 등기를 보내요. 등기. 그런데요, 등기는 꼭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한테. 제가 이번 주에도 무슨 카드를 이렇게 갱신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저희 사모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거기 놓고 가라기도 안 되고 꼭 본인이 사인을 해야 돼. 본인이 카드를 그만큼 중요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참 비극이죠. 6.25 때 전쟁의 전사자 유해 발굴을 이렇게 찾잖아요. 혹은 입영 영장 이런 것들은요 꼭 본인이 받고 확인해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보고 말씀으로도 들려주고 그래도 안 돼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만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사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반대로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오셨다는 것을 또한 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제목을 여기 36절 마지막에 보면은 온전히 밝으리라,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는데, 이 의미는 온전히 건강하리라, 혹은 온전히 형통하리라, 혹은 온전히 응답되리라, 온전히 소원을 이루리라,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시는 이런 말씀이 바로 온전히 밝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첫째로는 29절에서 32절까지의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주는 교훈이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밝게 된다. 말씀으로. 여기 유대인들은 참 이적, 표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은요, 점점 더 큰 표적, 이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해요. 뭔가를 주면은요, 더. 이것은요, 신기하게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서요, 여기 29절에 무리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자꾸 표적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구하되, 예수님의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그러면 표적이 뭡니까? 요나의 표적. 우리가 여기 30절에 있는 그대로 보십시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32절에 가보십시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 그래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요나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성 가서 복음을 외치라, 구원을, 회개를 외치라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미웠어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이 선지자인데도 불순종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 선지자인데도 불순종하겠다. 내가 불순종을 할지라도 저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면 좋겠다. 또 한 가지, 어차피 전도해도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전도하러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재산 잃고 다 하다가 겨우 자기 몸을 뱃사람들한테 던지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에 다시 갔어요. 가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너희들이 싫어서, 너희들이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나 한 사람 불순종하면 된다 싶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졌다. 그래서 죽다 나도 살았다.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너희도 죽는다. 그런데 니느웨는 워낙 큰 성이라 사흘은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만 다니고 땡! 왜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혹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만 회개했더니 전했더니 니느웨 성 온 사람들이 회개해서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하루밖에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왜요? 풍랑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능력이라면 이 니느웨도 한순간에 멸망시킬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 요나를 불순종해도 물고기 뱃속까지 쳐박아서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 같은 죄인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해서 다 살아났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 근데 요나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불순종했던 요나, 니네웨를 미워했던 요나, 자기 생각에 고집이 꽉 찼던 요나, 그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네웨 성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비할 바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참 솔로몬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어려운 재판이지 않았어요? 두 여인이 똑같은 날에 애를 낳아서 그만 한 여인이 죽였을 때 어떻게 재판을 해야 그 본 엄마를, 친엄마를 살릴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로 딱 살려내잖아요. 그 시바 여왕이 와서 듣고 놀랍게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니니웨 성 사람들도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남방에서 온 여왕도 솔로몬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을 어찌하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가 온전히 밝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찾고 표적을 찾는 사람은 자꾸 표적을 또 찾고 또 찾아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 제가 자꾸 비유를 하는데, 부부간에도요, 당신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말 믿고 살아야지. 돈 줘야 사랑한 줄 알지, 맛있는 거 사줘야 사랑한 줄 알지, 차 사줘야 사랑한 줄 알지, 이런 사람은요 점점 더 커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36절에 온전히 밝으리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의심 없이 내 가슴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형통한 역사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또 여기 서 있는 저도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기가 막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내 마음에는 믿어지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손에 잡혀지고, 말씀으로 살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히 밝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33절에서 36절까지에 보면 내 속의 빛으로 여기 34절에 보십시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건 쉽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분들은 아무리 해가 뜨고 밝은 불을 켜놔도 여전히 어둡습니다. 맹인들은 여전히 어두워. 참 어둡죠. 이 대목에서 참 재밌는 개그가 떠올라서 한번 소개해. 이 한석봉이가 3년 공부하고 내려와서 이제 공부 다 했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다 끄고
너 글씨 써라. 나 떡 썰어마. 떡 썰고 어머니 한석봉이가 글씨인데 한석봉이 글씨는 엉망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참가해.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7년 더 해서 10년 동안. 그래서 조선의 2대 명필이 이 김정희 추사. 지금도 그래서 글씨 추사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한석봉체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또 그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 개그. 이 한석봉이가 사랑방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도 불 끄고 어머니처럼 글씨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아빠들은 자녀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싶잖아요. 그걸 말하면 뭐해? 다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는 아버지한테 불을 딱 끄면서 한석봉이 성적표를 꺼내 들면서 사인해 주세요. 너무 하이 개그라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지. 성적표가 워낙 엉터리라 사인을 받기가 민망했는데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그.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감겨서 이걸 보지를 못하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교훈 비유예요. 비유. 두 번째 비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려 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따라가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기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몸의 등불. 이 등불을 켰을 때는 반드시 불을 밝히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우리가 환히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내 몸에 너의 인생의 등불은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각주에 보면 순전하면 혹은 깨끗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은 온 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요. 참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인지 사탄이 인도하는 길인지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할지 저 사람과 함께 해야 할지 이 일을 해야 할지 저 일을 해야 할지 참 잘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좀 누구하고 하는데 이 교회 일을 의논하는데 자꾸 안 믿는 사람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럭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아니 나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야 말 믿고 교회의 일을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여기 오늘 기도를 참 잘해줬는 우리 유 집사님.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존경하잖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한 거 잘 알죠? 아무리 그래도 닭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집사님이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듣겠어요? 듣겠냐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아니 적어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 내지는 목사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 세상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 참 기가 막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안일이나 회사 일은 그 사람 말 듣지만 하나님의 일은 목사 말을 듣든지 하나님 성경을 펴고 판단하라. 어디 그것도 우리 교회 중직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화나지. 뭐 일반 성도 정도면 내가 그러려니 하고 말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여전히 눈이 어둡고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앞뒤가 맞냐고.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믿음이 어두워져 있어서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보아라. 너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걸 좀 보아라 그 말이에요. 제 변명을 좀 더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끝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 짱입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벌레 씹은 표정이에요. 물론 저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 상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꼭 있다.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온몸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손길도 발걸음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주의 은혜가 우리의 하는 일마다,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우리의 만남의 사건마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의 역사와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살 때에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듣기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내 바라고 바은하고 바랍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바랍니다. 또 이렇게 찬양하면 가사가 그거 아닌데요. 그런 것만 따지지 말고 내 정말 부탁이에요. 하기 싫어도 좀 하세요. 마음대로 카톡에서 나가지 말고 마음대로 나 이거 안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하기 싫어도 좀 하고. 그런데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그런데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참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 온전히 밝으리라. 나의 말에도 나의 삶에도 나의 생각에도 내 인생의 계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쫙 스며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일이 형통하게 되고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는데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게 정말. 세 번째로는요, 이걸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41절에 그리하면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모든 것이 깨끗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형통하고 온전히 밝아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 자, 이 얘기예요. 37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을 마치 한 바리새인이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이 식사를 초대했다 이 말은 참 존경한다 혹은 생명을 같이 나눈다. 왜요? 먹어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늘 식탁 공동체를 제자들과 많이 했던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생명이 연결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요,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생명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일날 제가 꼭 부탁하는 것은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식사하러 오라고. 집에서 뭐해요? 자, 좀 보십시오. 제가 너무 과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식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초대해서 예수님이 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있어요. 뭐를 했어요?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깔아뭉갰다, 무시했다, 인정할 수 없다. 아유, 뭐 예수님 말씀이 지혜롭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나도 존경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했는데 아유 틀렸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예수님은 근데 일부러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주께서 39절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자꾸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자꾸 돈만 더 모으려고 하고 자꾸 부자만 되려고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좀 더 정확하게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1년 52주 개근하는 것보다는 한 50주 출석하면서 한두 주 결석하면서 겸손한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주에 안 온다. 아멘이요, 거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손 씻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면서 너희 겉과 대접은 깨끗이 하는데 너희 마음속은 악독이 더욱 가득하다. 이기심이 꽉 차가지고 오늘날도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나 복받고 나 부자되고 나 잘 살고 내 자녀 잘 되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잘하기가 쉬워요. 오늘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왜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잘해요?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그래서 손을 일부러 쓰지 않으면서 이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40절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탐욕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돈이 많은 부자인데 몸이 아파요. 이 사람이 좋아요? 가난한데 몸이 건강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부자가? 후자. 나는 또 귀가 이렇게 귀가 중요해. 귀가. 이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잘 봐야 돼.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환자로 병자로 본 거야. 돈만 모을 줄 알지 제대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처럼 그렇게 악독이 죄가 가득하고 돈만 모으려고 너만 잘 되려고 하는 이것은 병자다 병자. 오히려 나누고 오히려 구제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41절 마지막에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한 원칙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하나님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점점 잘 돼요. 근데 그것이 나 혼자만 위해서 살아요. 나 혼자만 위해서 써요. 이것은요 오히려 안 되는 만 못해요. 안 되는 만 못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반드시 열매는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우리가 받아야 돼요. 뭐 하려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지난 새벽에 했던 말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글이에요. 모든 것이 정상을 꿈꾸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가리켜서 한 정신 이상자가 장난삼아 정가표를 바꿔놓은 백화점 같다고 비유한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에 밍크코트에 붙어야 할 금액을 손수건이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또 페터 빅셀의 우화 가운데 늙은 남자 얘기했잖아요.
왜 책상은 책상이라고 해야만 하는가?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꿔 불렀어요. 침대를 사진, 책상을 양탄자, 신문을 침대. 그리하여 남자의 비틀린 문장은 신문에서 그의 거울을 꺼내 입고 벽에 걸린 의자를 들여다본다. 이런 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 때. 그런데 그 다음 밖으로 나왔을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잿빛 외투를 입은 그 나이 많은 남자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이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11조 뭐 이 정도 드리면 되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봉사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면 되지. 늘 내가 기준이에요. 내 감정, 내 기분.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복을 안 준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 열받으면 막 교회 옮겨. 나 화나면 안 해.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래 그렇고는 하나님 왜 복을 안 주냐.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온몸을 밝게 하리라.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하나님? 아니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돼야지. 소통. 찬양합시다. 너무 분위기가 썰렁해서 더 설교 못하겠어요. 찬양하십시다. 그만 내 마음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봅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의 모든 것에 다 형통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밝아짐으로 주님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깨끗해지는 주의 은혜로 씻음을 받는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원칙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주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권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아버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님 이 재단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 귀한 일꾼들을 세우어 갑니다. 주께서 그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할 모든 손길들 동행하여 주시고 해가 맞도록 주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